자,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4장 8절에서 11절, 제가 한 절, 여러분도 한 절, 마지막 절 합독하겠습니다. 네 생물은 각각 6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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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이라 하고, 생물들이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에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들이며 이르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신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라. 아멘. 우리 지난 시간에 말씀에서 좀 마무리 짓지 못해서 더 연결된 부분이에요. 오늘이 지금까지 우리가 계시록을 살펴보면서 주님께서는 반모섬의 유배 중이었었던 사도 요한에게 자신이 어떤 분인지를 1장에서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2, 3장에서 1장에서 설명한 것을 교회와 연관시켜서 설명을 해주세요. 나는 교회를 오른손에 쥐고 너희들과 함께 싸우는 지상교회의 전투 대장과 같은, 군대 대장과 같은 주님이다. 너희들은 열심히 싸워서 이겨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나서 이제 지칠 수도 있잖아요. 힘들 수도 있기 때문에 4장을 통해서 너희들의 근데 실상은 지금 지상교회는 전투하고 너무나 힘들고 곤고한 상황이지만 4장의 모습, 하늘을 열어서 보여주신 것은 내가 왕의 보좌에 앉아있는 것처럼 너희도 나와 함께 앉아서 나를 찬양하며 하나님 백성으로서 살게 될 것이다. 이렇게 보여주셨어요. 사도 요한이 4장에서 천상의 나라, 천상의 교회를 보면서 또다시 봤었던 인물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 24장로들, 교회를 대표한다고 했었죠. 그리고 네 생물, 천사를 모형을 하는데 이들의 역할은 성도가 어떠한 모습을 보일까에 대해서 네 생물을 통해서도 보여준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24장로들과 네 생물은 성도들의 신분과 성도들의 역할, 임무, 이런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4장이 진행되고 있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오늘은 이 24장로들이 그리고 또 네 생물들이 찬송을 하게 되는데 그 찬송이 어떠한 것인가, 그 내용이 뭔가. 그래서 성도들은 이제 하나님 나라 가서 어떠한 찬송을 하게 되고, 그런 찬송을 하게 될 것은 지상에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가에 대해서 이제 알려주는 본문이 오늘 본문이에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지난주까지는 천상의 교회의 모습, 24장로들가 누군가, 내 생물이 누군가, 이런 거에 대해서 알아봤고, 이제 그들이 찬송을 하는데, 성도들이죠. 성도들이 찬송을 하는데 이 찬송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의 예배의 자세와 예배의 모범에 대해서 좀 배워보려고 합니다. 요한은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 보좌와 보좌에 앉으신 이를 보여주시고, 요한에게 하나님께서는 보좌에 앉으신 이를 보여주시고 24장로들과 네 생물이 찬양과 경배를 드리는 장면을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이 환상은 요한에게 처음으로 보여진 게 아니에요. 이전에 몇천 년 전에 구약시대의 선지자들에게 보여줬었던 환상을 비슷하게 반영한 거예요. 그게 누구냐면 이사야와 에스겔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들에게 먼저 보여주셨던 거죠. 이사야 6장과 에스겔 1장의 반영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에스겔, 요한에게 하늘 보좌를 계시해 주실 때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었던 때에 계시해 준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공통점이 뭐라고요? 총체적으로 난국에 있을 때, 굉장히 힘든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는 6장 1절에서 우시야 왕이 죽던 해, 우시야 왕, 농경을 장려함으로써 경제적으로 부흥시킨 왕이에요. 이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하면서 그 배경을 말씀해 주고 계시고, 에스겔 선지자는 30째 해 넷째 달 초닷새에 내가 그발 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 그러니까 바벨론 포로 중에 있을 때예요. 바벨론 포로 중에 있을 때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사도 요한과 비슷하죠. 사도 요한은 어떤 상황이에요? 반모섬에 유배당한 상황, 그리고 기독교인들은 로마의 압제를 통해서 우상 숭배, 로마 황제 숭배에
박해를 당하고 있고 유대인들에게 박해를 당하고 있었던 어려운 시기죠. 그때 사도 요한에게 계시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슷한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에게도 하나님께서는 계시해 주시고 계시겠죠. 환상. 그러니까 우리는 어렵지 않은데요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모든 교회는 세상을 살아갈 때 항상 이렇게 요한과 같은 유배된 상황에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렵지 않은 것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해서 어렵지 않은 거지,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사도 요한과 같은 느낌이 있는 거죠. 내가 지금 이 땅이 나의 세상이 아니라 유배당한 상황 같다. 그러니까 당연히 하나님께서는 계시해 주시겠죠. 어떻게 환상을 보여주실까요?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사야에게, 에스겔에게,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셨던 그 환상을 이제 기록된 말씀으로 보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어려울 때마다 그 말씀을 통해서 사도 요한이 받았던 위로를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주님이 하늘 보좌를 보여주신 의도는 모든 주권이 하늘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에게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기 위해서요. 지상의 왕, 우시아 왕은 죽으나 하늘 보좌는 흔들리지 않는다. 이 땅의 왕은 갈려지고 이 땅의 왕은 폐위되어지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늘 보좌에 앉으셔서 통치하신다. 너희들은 그발 강가 바벨론 포로로 간 것 같지만 내가 반드시 되돌려서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할 것이다. 너희들을 구원해 내실 것이다. 이런 거죠. 너희들은 지금 로마 우상 숭배에 매여 있고 유대인들의 박해 속에 있지만 하나님께서 반드시 구원해 내실 것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기 위해서 이러한 계시를 보여주신 거예요.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더 분명한 환상을 보게 됩니다. 주님께서도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들의 실상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누가복음 22장 28절 보세요.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한 자들인즉. 자, 이게 무슨 말이에요?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한 자들. 이게 요한계시록 2장 3장이에요. 지상교회죠. 네. 주님이 우리와 함께 전투한대요. 29절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천상의 교회 4장을 얘기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 속에는 너희들의 지금 모습은 전투하는 교회지만 결국은 내 보좌에 앉아서 함께 식사를 하는 천상에 안식하는 승리의 교회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죠. 우리는 이것을 말씀을 통해서 날마다 위로를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요한은 밤모섬에 유배되어 있는 몸이면서 동시에 하늘 보좌에 앉은 바 되었다라는 것을 보게 된 거죠. 그리고 이러한 영광스러움은 요한에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오늘날 적용이 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들이 이렇게 영광스러운 모습이라는 것, 영광스러운 신분이라는 것을 알게 된 사람들은 당연히 하나님께 감사하겠죠. 그러면 감사하면 뭐가 나올까요? 찬양이 나오겠죠. 그래서 24장로들과 내생물이 찬양하는 모습이 뒤에 등장을 하는 거예요. 그럼 그 찬양의 내용이 무언가를 우리는 좀 살펴봤으면 해요. 내생물들은 이렇게 찬양합니다. 8절 보시면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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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이라. 이렇게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사야 6장에서 이미 이사야 선지자가 봤었던 스랍들이 찬양했었던 것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는 거예요. 한번 찾아볼게요. 이사야 6장 2절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고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렸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렸고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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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더라. 비슷하죠?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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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 여호와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다. 이렇게 노래를 했어요. 그런데 좀 차이점이 있어요. 비슷한데 차이가 나는 게 있어요. 그게 뭘까요? 보시면 이사야서에서는 뒷부분이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다 이렇게 마치죠. 근데 계시록에서는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이라 라고 하면서 좀 바뀌어졌죠. 처음에는 비슷한데 거룩은 비슷한데 뒷부분이 달라요. 왜 이럴까요? 그리고 계시록 1장 4절과 1장 8절에서도 장차 오실 일을 강조하고 있어요. 온 땅에 충만하다 이거는 이사야서인데 계시록에서는 장차 오실 일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왜 이럴까? 이거는
만군의 여호와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게 될 날이 점점점 다가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장차 오실 이를 통해서. 그러니까 만군의 여호와 영광이 충만하게 하시는 분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충만하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른 것을 기대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뭔가를 열심히 해서 여호와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게 만들어야 되겠다가 아니라 그분이 오시는 게 여호와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해지는 거예요. 로마서 3장 23절 보시면 하나님의 영광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보여지게 되는데,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자, 여기까지 나왔으면 뒤에 뭐가 나와야 될까요? 모든 사람들이 죄를 범했으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했다. 그런데 예수께서 영광이 이르도록 했다. 이렇게 해야 되죠. 근데 이상한 말을 쓰고 있어요. 보세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예수로 인해서 영광스럽게 됐다가 아니라 예수로 인해서 의롭다함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영광이 뭔지 이제 나오겠죠. 영광과 의롭다함이 같은 거예요.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을 영광스럽게 만들어놨는데 뭐 때문에 망했어요? 의로워야 되는데 아담의 실패로 죄 가운데 떨어져 버린 거죠. 불의하게 된 거죠.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인데 불의한 자가 있으니까 영광스럽지 못하게 된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속성, 의로움을 회복시키는 분이 반드시 나타나야 돼요. 그게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온 땅에 의롭게 만들어주신다, 영광이 충만하게 만들어주신다는 말은 뭐냐면, 우리가 아직까지 죄인이고 그리스도인으로 인해서 의롭다함을 받았더라도 우리 몸이 어떤 모습이에요? 죄악된 모습이 있죠. 주님 다시 오시는 날에는 우리 죄악된 몸이 완전히 변화돼서 죄가 사라지고 온 땅에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만 남게 되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심판당해서 사라지게 되고 이제 온 땅에 의로운 자들만, 그리스도의 의로 인해서, 십자가의 부활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는 자들만 남아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오시는 날이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는 날, 우리가 의롭게 되는 날이라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하나님의 영광은 십자가에서 이미 이루어졌어요. 하지만 이 세상과 우리들의 썩을 육체는 아직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말을 쓰죠.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이루어졌지만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미와 아직 긴장 관계에 있어요. 이미 이루어진 것은 이미 천상의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거예요. 십자가를 통해서. 근데 아직까지 우리 마음 가운데는 죄의 유혹이 있고 육체에 썩어질 몸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벗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이다 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다시 오셔서 완전한 몸의 구속까지 이루어내실 주님을 기다리게 되겠죠. 그러면 이렇게 주님을 통해서 우리가 영광스럽게 되었고 또 다시 오실 주님을 통해서 온전하게 영광스럽게 된다면 우리는 주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겠죠. 어떻게 찬양해야 되는가? 아까 영광 돌리는 것이 우리의 공로가 전혀 아니라고 했어요. 모든 사람들이 죄 가운데 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주님으로 영광 돌리게 됐으니까 당연히 우리는 주님 앞에서 겸손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내생물과 장로가 찬양을 하는데 굉장히 겸손한 자세로 하게 됩니다. 내생물의 찬양을 보겠습니다. 왜 내생물이 6날개를 가지고 있었을까요? 둘로는 발을 가리고, 둘로는 눈을 가리고, 둘로는 날면서 찬양을 해요. 이 말은 자기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자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겠어요? 아무도 설 수 없죠. 겸손함을 통해서 가리고 이제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이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예배자의 자세는 겸손하지 못하면 하나님은 그 찬양을 받으시지 않으시는 거죠. 우리가 찬송 가사 중에서도 낮은 자의 하나님이라고 있죠. 주님께서 기뻐하는 자는 나의 가장 낮은 마음을 기뻐하신다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가 주님 앞에 낮출 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받으시지, 나는 어느 정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공로가 있다라고 하는 자들은 절대로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합니다. 우리는 예수의 의로서만 서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24장로들은 어떤 모습으로 예배를 합니까? 자기의 관을, 면류관이겠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면서 어린 양에게 드려요. 이렇게 찬양을 하고 있어요. 이 말은 면류관은 뭡니까? 승리자, 내가 뭔가를 상을 받았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이 상이 내 것이 아닙니다 하면서 주는 거예요. 면류관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나중에 제가 아마 다음 주에
면류관을 벗어 던지는 모습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할 텐데, 왜 벗어 던질까? 이 구원이라는 상, 면류관은 구원을 승리를 상징하는데 이것이 나의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내가 잘해서 한 게 아니다. 결국 내 생물이 찬양한 것과 비슷하죠. 나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가 아닙니다 하면서 날개로 가리죠. 이 왕관은, 이 면류관은 내 것이 아닙니다 하면서 내려놓는 거예요. 누구 앞에? 어린 양 앞에. 그러니까 이것은 마땅히 주님께서 쓰셔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천국에서의 상급받은 자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상급을 받아도 물론 세상 상급하고는 다르겠죠. 구원의 감격일 텐데 그 구원, 이러한 구원의 기쁨은 내가 잘해서 받은 것이 아니라 오로지 주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장로들의 찬송을 한번 보세요. 11절 보시면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자, 이렇게 찬양을 하고 있는데 이 찬양의 내용이 무슨 내용일까요?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주님은 만물을 지으셨다. 이걸 찬양하고 있어요. 이 만물이 뭘까요? 어떤 사람들은 이것이 천지창조, 첫창조, 지구창조를 생각할 수도 있는데 문맥을 보세요. 이게 어디서 찬양하는 거예요? 천상에서 장로들이 찬양한 거잖아요. 그럼 지금 지구창조 이미 지금 다 바뀌었어요. 이 나라는 망했어요. 불로 뜨거운 형질이 다 변해지고 불로 다 타고 새롭게 되었죠. 그럼 이건 무슨 찬송이에요? 만물은 새 창조를 말하는 거죠. 이 만물을 지으셨다라는 말은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산과 바다를 보면서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새롭게 만들어 놓으신, 그러니까 만물은 이 판타라는 단어인데 우리 전체 전인격을 말하기도 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새로 만드신 나라, 하나님 나라, 즉 구원을 찬양하는 것이죠. 새하늘과 새 땅을 묘사하는 21장에서 5절에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그죠? 만물을 새롭게 한대요. 언제? 새하늘과 새 땅에서. 그러니까 지금 만물이 새롭게 된 것은 지금 이 나라가 아니라 새롭게 되어진 새하늘과 새 땅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우리죠, 우리. 우리가 완전히 변환해서 하나님이 거하시기에 딱 알맞은 하나님 나라가 되게 만들어 주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천상의 성도들이 찬양하는 만물을 지으신 것 또한 자신들의 구원과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찬양하는 것임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나라 가서 찬양할 것은 이거밖에 없죠. 어떻게 주님이 나를 구원하셨을까요? 이 죄악된 몸에서 주님이 십자가의 구원으로 나를 구원하셨네요. 밤낮 그거 찬양하는 거예요. 밤낮 찬양한다니까 막막한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지금도 찬송가 5절이면 골치 아픈데 어떻게 밤낮 찬양하냐. 밤낮 찬양하는 것이 기뻐하는 자들이 들어가겠죠. 구원의 감격, 십자가를 묵상할 때마다 눈물이 나고 감격할 수밖에 없는 자들이 그 땅에 들어가기에 알맞겠죠. 비록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그렇지 못하더라도 주님께서 완전한 몸으로 바꿔주셔서 죄된 몸을 사라지게 하시고 주님을 온전히 기뻐하는 자로 만들어 내실 겁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내 생물과 24장로들의 찬송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첫째는 보좌에 앉으신 그리스도께서 세세토록 살아계시다. 그리고 눈에 보이는 세상 왕이 진짜 왕이 아니라 처음부터 지금까지 세세토록 주님이 왕이셨다라는 것. 이 세상은 왕이 통치하는 것 같고 대통령이 통치하는 것 같지만 하늘 보좌에 앉으신 주님께서 통치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배웠고, 왕이셨고 왕이시며 왕이실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리고 그 왕이신 분이 장차 오셔서 구원, 만물을 새롭게 하실 것을 기억하시면서 하늘의 문을 통해서 영적 실상을 기뻐하고 찬송함으로써 겸손하게 주님을 노래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지상교회에서 분투하며 믿음의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칠까봐, 우리가 약해질까봐, 두려워할까봐 하늘 문을 여시고 사장의 천상교회를 보여주신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실상을 보게 하시고 우리가 24장로들과 주님을 찬양하며 그들이 찬양한 노래와 같이 겸손히 우리의 구원을 노래하게 해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 지칠 때라도 우리의 신분을 보게 하시고 우리가 마땅히 노래할 것은 나를 구원하신 주님을 노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상 왕이 통치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왕이 지상 왕을 붙잡고 계시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담대하며 주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 백성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